요엘서 3장 9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네, 요엘서 3장은 세상 종말의 심판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세상 종말의 뭐요? 심판. 세상 종말의 심판. 요엘서 2장 같이 환난 때에 시대에 따라 주시는 종말의 크신 역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내리고 나면 이제 3장 같이 세상 종말에 심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첫째는 심판기의 형편을 요엘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자, 1절부터 2절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들을 풍문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풍문한다. 자, 이 말씀은 요엘서 3장 12절과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로 2절의 말씀은 12절에 그 답을 제공하고 있어요. 12절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열국을 심판한다. 그러면 1절로 2절에서 3장 12절에도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 얘기 나오죠? 여기도 여호사밧 골짜기. 그러니까 1절로 2절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들을 무엇받을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을 국문한다. 국문한다. 네, 옛날에 범죄한 사람을 왕이 직접 신문하는 걸 국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3장 12절에 열국을 심판한다. 그래서 이게 세상 종말의 심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 사이에 나온 말씀은 뭐냐면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은과 금 그리고 진귀한 보물과 또 많은 그 성물들을 바벨론 신궁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어져 버린 거죠. 자, 이런 일이 지금 미래에 무슨 얘기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냐면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를 찾아볼 수 없고 자, 음녀 교회와 타협한 그런 교회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신령한 영적 교회를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또 천주교를 옹호하고 다원주의를 따라가고 신학교에서까지도 다원주의를 가리키고 다원주의 교회, 다원주의를 전하는 종들이 나오는 시대가 돼버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무엇 되고 있느냐면 음녀화 되고 있습니다. 음녀화되고. 이것이 심판기의 형편입니다. 그걸 1절부터 8절까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심판기를 보여주었는데 요엘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 심판기를 보여줬습니다. 몇 절까지? 17절까지. 자,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지금 9절부터 12절까지는 뭘 말했느냐면 전쟁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인간이 요엘서 3장 9절로 12절에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무엇 받으려고 전쟁을 준비하냐? 12절 심판 받으려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요엘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자, 12절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니까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8절부터 11절. 전쟁을 준비하는데 보습을 쳐서 뭐를 만들어? 칼을 만들고 또요 낫을 쳐서 창을 만든다. 이렇게 이게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농기구로 무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왜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느냐 하면 무엇을 받기 때문이니까 심판받으려고 준비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이 제일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을 끝으로 무엇 없는 시대, 네, 전쟁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에 자, 다 같이 이사야를 많이 찾으니까 이번엔 미가서 4장 3절을 찾읍시다. 미가서 4장 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죠. 요엘은 전쟁을 준비하는데 농기구를 깨트려서 무기를 만드는데 여기는 반대 얘기가 나오죠. 무기를 깨트려서 뭘 만들어요? 농기구를 만들잖아요. 자, 요 반대 얘기예요. 여기는 무기로 농기구를 만든다. 이걸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 자,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농기구로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그 전쟁이 무슨 전쟁? 이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심판받으려고 준비하는 전쟁이니까 그 전쟁을 끝으로 무엇 없는 시대, 전쟁 없는 시대, 즉 무기로 농기구를 만드는 전쟁 없는 시대. 아멘. 자, 그래서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 계시록 11장 15절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아멘. 자, 지금 요엘도 결국 이런 걸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목할 만한 말씀이 어디냐면 11절이에요. 사면의 열구가 너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자, 지금 누구 얘기 나와요? 주의 용사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열국을 12절 같이 심판하기 위해서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요엘은요, 주의 용사들 그랬어요. 그럼 이 주의 용사들이 누구냐?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는 검열받은 군대,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는 무슨 군대? 백마탄 하늘의 군대들입니다. 자, 백마타신 심판주 예수님을 도와서 무슨 전쟁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들을 심판하려고 군대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 군대들을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주의 용사들이라고 그럽니다.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는 1장, 2장, 3장, 3장밖에 예언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들을 한 절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전쟁을 준비하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받고 마라? 심판받고 마라. 그것을 우리는 무슨 심판이라고? 그걸 산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준비해서 일어나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고 그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주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는 검열받은 군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은 하늘의 군대들이다. 자, 이건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그 싸움은 무슨 싸움? 아마겟돈 전쟁. 싸움은 아마겟돈 전쟁. 자,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래서 요엘 선지자는 대적이 전쟁을 준비하고 농기구로 무기를 만들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지만 전쟁 없는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주의 용사들을 그리로 내려와서 이들을 심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악의 세력이 전쟁을 준비하기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무엇 받게 돼? 결국 심판을 받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심판받는 줄도 모르고 지금 자꾸 최신 무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무기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섬뜩섬뜩한 무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마 공산권에서 만드는 무기들은 신무기를 만들었어도 아마 공개를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요엘서 3장 13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악의 열매를 맺는 시대다. 무슨 열매? 악의 열매. 여러분, 의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악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여기 요엘서 3장 13절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악의 열매입니다. 다 같이 3장 13절 읽어주세요. 자, 곡식과 포도송이 얘기를 해놓고 그들의 악이 큼이라.
자, 이 말씀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14장 14절로 20절로 한번 와보세요. 자, 요엘서 3장 13절에서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들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낫을 쓰고 이렇게 말한 말씀이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열매는 다 무엇의 대상?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악의 열매는 심판의 대상이다. 자, 이래서 악의 열매를 맺지만 결국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의의 열매가 있으니까 악의 열매도 흉내를 내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에는 최고의 의, 최고의 악. 이게 의의 열매, 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악의 열매는 뭐냐? 최고의 악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악. 최고의 악이 뭐냐면 더 이상 악해질 수 없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죄악이 하늘에 닿았다고 그래요. 이게 최고의 악. 최고의 악을 뭐라고 하느냐? 악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3절은 심판받을 악의 열매. 다시 말하면 심판기라고 하는 것은 인류 마지막 추수기죠. 추수기는 악도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악의 열매. 그래서 악의 열매가 맺어지면 의의 열매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요엘서로 오세요. 자, 이번엔 요엘서 3장 14절을 보시겠어요? 요엘서 3장 14절 읽으세요. 이 심판기는 언제냐? 인종이 극도로 번창할 때입니다. 자,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요엘이 이상 가운데 이렇게 보았는데 심판받는 판결 골짜기. 그럼 심판받는 판결 골짜기를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여호사밧 골짜기. 예? 지금 판결 골짜기가 성경의 기록은 여호사밧 골짜기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그래 놓고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자, 여기서 말한 여호와의 날을 스바냐 1장 18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 날이 결국 뭐예요?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는 건 그 답을 스바냐 1장 18절에서 말했어요. 심판의 날. 자, 여기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우리 시대에 선진국은 사람이 자꾸 수가 줄어들어요. 우리나라도 1년에 죽는 사람이 나는 아이들보다
이제 많아졌어요. 자, 그럼 인종이 늘어나려면 죽는 사람은 적고 나는 아이가 많아야 인구가 불어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정점을 찍고 인구가 이제 지금 5,300만인데 이제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제 1년을 통계로 했을 때 죽는 사람보다 나는 아이가 수가 더 적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제. 사람이 자꾸 이제 주는 거죠.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인종이 번창한다. 근데 후진국은 자꾸 사람이 많이 태어나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인구가 극도로 번창할 때 그런 일이 있다. 그 다음 15절 읽어보세요. 15절은 뭐래요? 영적 흑암 시대가 올 걸 예언했죠. 자, 어디가 다 어두워진다고 그런 거예요. 해, 달, 별이 다 어두워진다. 자, 이 예언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8장 12절에서 예언했죠. 햇빛 같은 말씀, 달빛 같은 성도, 별빛 같은 종들이 다 침을 받아 어두워지는 영적 흑암 시대를 만난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도 흑암 시대가 오는 것,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도 흑암 시대가 오는 걸 예언했습니다. 그 다음 16절로 17절을 읽어주세요. 자, 여기 무슨 얘기 하느냐면, 자, 여호와가 뭐를 바래? 목소리를 바라여 무엇할지라도, 심판할지라도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다.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시온과 예루살렘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같이 여호와가 목소리를 바라여 심판할지라도 예루살렘과 시온은 건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 17절까지는 무엇에 대한 말씀? 심판기에 일어나는 역사를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기의 3장은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심판기의 형편, 심판기,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심판 후를 얘기하고, 심판 후에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어째서 아멘 안 하세요? 그럼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엘서 3장은 이렇게 세 토막을 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심판기의 형편, 심판기, 심판 후에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 자, 18절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18절은 단포도주 얘기를 하면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앞쪽에서 단포도주 얘기했던 적 기억납니까? 자, 어디서 단포도주 얘기했나 보세요. 요엘서 2장 19절. 자, 거기 나오죠? 새 포도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4절. 자, 3장 18절과 요엘서 2장 29절, 2장 19절, 24절이 같은 얘기예요. 이게 새 시대, 천년왕국을 이루는 역사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 19절에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자, 애굽과 에돔 얘기입니다. 애굽은 뭐가 되고 황무지가 되고,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또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된다.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했던 애굽은 우리 시대에 뭘 말하느냐면 세상을 뜻한 겁니다. 세상. 자,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 족속을 말한 거죠. 에돔은 에서. 에서는 뭐예요? 불택자죠. 불택자. 세상과 불택자는 전부 뭐가 돼? 황무지가 되고 황무한 들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그리고 20절에 뭐냐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축복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축복이 있다. 자, 그럼 이 유다는 마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셨어요? 예? 예수님이 나셨죠? 유다 자손에게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유다 지파 인맞은 종이 1만 2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서 전 세계에서 택함 입은 사람들이 돌아와 유다 지파 옷자락을 잡는다고요. 그래서 유다가 앞으로 복되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복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을 심령에 이룬 종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의 심판기에 가장 복 있는 종을 누구? 유다와 예루살렘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 놓고 21절에 가서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자, 19절 하반절에서 무슨 얘기했나 한번 보죠.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 자손에게 누가? 애굽과 에돔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다. 그게 뭐예요? 순교자가 나오게 했다 그 말이에요. 19절 하반절 그래놓고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아멘. 자, 유일하게 선지자 중에 요엘 선지자가 순교자의 피 흘린 핏값을 갚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산자를 심판할 때 모든 피 흘린 순교자의 핏값이 갚아지는 거예요. 아멘. 자, 요엘서 3장 19절에 피 흘리게 했다는 말씀이 21절에 와서 누구의 핏값이? 순교자의 핏값이 갚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순교자의 핏값이 갚아지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다. 그럼 뭐예요? 여호와가 시온에 거해야 순교자의 핏값이 갚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얘기가 답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이죠. 시온산 강림, 심판주에 시온산 강림이 있으면 누구의 핏값이 갚아져? 순교자의 핏값이 갚아져. 그 순교자의 핏값이 갚아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절에 순교자가 자기들의 뭘 갚아달라고? 네, 핏값을 갚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멘. 부르짖. 그래서 시온산에 강림하신 심판주 계시록 19장 2절에 가서 큰 음녀를 심판함으로 누구의 핏값이? 순교자들의 핏값이 갚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엘 선지자는 이 순교자의 핏값 갚아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 찾아요.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의 심판은 뭐가
참되고 의롭다.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핏값을 그 손에서 갚으셨도다. 자, 요엘의 예언이 이렇게 이어지며 심판 후에 새 시대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은 전쟁을 준비하지만 결국 심판을 받고 끝나고 유다와 예루살렘 같은 신령한 종과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의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됐는다. 그 역사를 받으려면 이른 비를 받은 것 같이, 무슨 비를? 늦은 비를 전과 같이 받아라. 이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요엘서 3장, 그래서 1장, 2장, 3장 요엘서 특강을 끝내고 이제 모레 저녁에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 특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